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말씀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자 누구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성경은 내 삶에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같은 시가소로 분류되는 다른 성경과 시가소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서나 오경 거기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이나 잠언 같은 시가서의 경우에는 신자의 삶에서 발견한 일반 은총적인 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시편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려드리는 제사와 예배 같은 것입니다. 계시의 방향이 반대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발견하며 고백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우리의 삶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우리의 감정을 잘 읽어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4편의 시인은 어떠한 진리들을 이 일반 은총적인 계시 속에서 발견을 했을까요? 먼저 시인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인은 지금 언약에 신실하신 의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시인은 지금 불의한 자들이 심판해 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의 진심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부실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지 회피하려 하고 거짓말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에 급급하고 그 중에 제일 하기 쉬운 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고, 가장 하기 쉬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새벽기도 오기 직전에 어제 저녁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한 주간 이렇게 할 일을 정리를 하고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새벽기도 설교를 지난 주간 월요일 날 다 써놨습니다. 이 설교문이죠. 다 써놨는데 어제 밤에 저는 다 써놨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아이랑 거기 같이 시간을 보내고 주일 다 보내고, 자 이제 프린터를 해서 마지막에 기도하고 이거 설교문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젯밤에 교회를 와서 컴퓨터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파일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이구나, 지금부터 다시 써야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목사가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내 컴퓨터를 만졌나,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놨어야 되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실컷 쓰고 있다가 거의 다 쓸 때쯤에 발견을 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근데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느 지점에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런데 누군가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입니다. 욥에게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을 시험한 이유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둘의 말이 겹치고 있죠.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을 욕해라. 사탄의 말과 욥의 아내의 말이 겹칩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해지는 마귀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위기에서 나오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이 어려울 때에도, 내가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시편 4편의 시인의 상황도 시인을 지금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발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의라는 것은 여기서 재판 용어입니다. 공정과 정의로 이 상황을 판결하실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판단의 권위를 맡겨드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재판관이 불의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야 많이 청렴해진 사회여서 이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사례는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부자와 권세자의 손을 들어주거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대충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례로 재판관이 의롭다면 억울한 처벌을 약자의 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게 됩니다. 세종대왕 이야기입니다. 실록에 실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왕이 그 사람을 사형시킬 때는 무조건 왕의 윤허가 있어야 됩니다. 옥새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상소를 올려서 각 지방마다 고을 수령들이 상소를 올려서 이 사람 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사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윤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으면은 왕이 이렇게 옥새를 꽝꽝 찍어서 이 사람 처형해라라고 해야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거는 왕이 전부 다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왕들이 그 일을 하는 게 한밤중이거든요. 밤에 자기 직전에 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쿵쿵 찍었습니다. 뭐 알아서 잘했겠지 뭐 이렇게 쿵쿵 이렇게 찍어서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야 어떻게 사람의 목숨에 관련된 일인데 내가 이걸 안 읽어볼 수가 있냐라면서 하나하나 다 읽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울에 보면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여성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건의 개요를 읽어보니까 여자가 옆집 닭에게 저주를 걸어서 그 닭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아마 이 고을 전체에서 이 여인에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이 여인을 모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대왕이 그 거울 수령에게 교지를 이렇게 내립니다. 여자를 불러서 다시 저주를 내리게 해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없나 시험을 해보고 못하면 풀어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는 죽을 운명이었다가 의로운 재판장 한 명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죠. 재판장이 의로우니까 억울한 죽음에서 한 사람이 벗어나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어떠합니까? 두 여인이 서로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들고 왔을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을 했고 덕분에 친모는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솔로몬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은 세종대왕과 솔로몬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시인은 지금 누명을 쓰고 있거나 억울한 송사를 당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인생들아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서 온전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난 중에 나타나 인생의 해답을 주셨고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넣었을 때도 주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시인은 비록 지금의 상황이 결코 좋지는 않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히 또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위기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꿰매 빠져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